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또 제가 볼 때는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드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해외에서 오늘 하반기 승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갈보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귀한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요, 신학생 때 전도사 사역하기 전에 이제 신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두 부류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사귈 때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학벌, 어떤 물질, 재산, 이런 것을 가지고 선택해서 골라 사귀는 반면에,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냥 그 존재가 귀하니까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그냥 그 존재를 아무런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서 누구도 절대로 선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때 제 나이가 25살 때였어요. 지금도 그것이 제 이 뇌리에 완전히 박혀져 있어서, 그래, 존재지향적 사람이 되겠다. 제가 우리 집사람 처음 사귈 때도 제가 이랬어요. 난 소유적인 사람이 아니라 존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데, 그분의 책을 가지고 얘기하셨던 거더라고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지금도 굉장한 베스트셀러인데 바로 그 책이었었습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갈보리 모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만나 교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길 오고 싶어, 또 누구를 만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서로 필요해서, 서로서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서로서로가 지체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귀한 우리 갈보리 공동체에 불러주셨음을 믿고, 어떤 소유, 외모, 조건, 이거 상관없이 주님 앞에 존귀한 형제요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여건을 이렇게 좋은 거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4절인데,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이 부분을 역시 헬라 원어로 봉독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감탄문이에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최고의 찬사와 같은 감탄문으로, 축복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축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되다라는 겁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통한다는 말은 심히 슬퍼한다, 괴로워한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세상적 논리하고 맞나요? 우리 세상 논리는 뭡니까?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언제 노나, 이런 거고, 가능한 유쾌하고 즐겁게 온갖 쾌락을 가지고
슬픔과 애통 다 있고, 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칙칙한 거 얘기하지 마. 우리 지금 놀아도 시간이 없는데 기분 좋게 인생을 즐기라고 손짓을 하고 우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너희가 웃을 것이라. 또 누가복음 6장 25절 그 중반절에 보면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웃는 자는 지금 이제 울 것이고 애통할 것이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게 완전히 세상 가치하고 좀 달라요. 자, 여러분, 더욱이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을 때 그 헬라어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이 펜스 우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현재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현재형 시제라는 말은 계속 반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것이 습관이 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울보가 복되다. 울보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애통은요, 보통 애통이 아니라 격심한 비통.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동반되는 아주 강렬한 슬픔을 내포하고 있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하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의 본질이 어떤 것일까? 자, 이 애통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분명한 것은 이 애통의 본질이 세상적 애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소유냐 존재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설교를 시작했듯이 우리 사람들은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이런 게 많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오는 이 비통함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보다 외모가 좀 출중하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자식하고 또 비교를 해서 이런 어떤 그런 비교, 특별히 물질적인 면, 저 사람이 우리보다 차가 더 좋다든지 집이 더 몇 평 넓다든지, 요즘은 애들도 그거 다 따지면서 서로 끼리끼리 어울린다면서요. 참 재밌고 웃긴 세대가 됐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소유적인 것에서 오는 애통과 불만과 우리는 근심을 가지고 애통하기도 하고 비통해하기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의 본질은 결단코 그런 소유적, 세상적 애통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비교하게 돼 있고, 내가 때로는 우월감도 느끼지만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주 그냥 온매 기죽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통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부터 이제 완전히 뚝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절대로 우리 주님은 그런 애통을 얘기하신 적 절대 없습니다. 그거로 인한 근심, 그거로 인한 그 어떠한 슬픔, 비교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소유냐 존재냐? 존재적 애통이죠. 존재적. 내 존재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슬픔과 애통을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나의 실상을 제대로 발견하면서 오는 애통인 것이죠. 자,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팔복의 구조는 일복부터 이 팔복까지 마치 황금 사슬처럼 잘 짜여지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어제 한 건데. 네, 그죠? 그래서 이게 황금 사슬처럼 잘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8단계로 올라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해지는 상승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첫 복이 심령이 뭐한 복?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드린 대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복이 팔복의 제일 첫머리에 와 있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복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 복이 다른 복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을 싹 비우는 거다. 비우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복, 3복은 비운 것에 채우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첫 번째 복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복의 기초가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복습을 드리자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물질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내성적인 것을 예찬하는 것도 아니라 심령, 내 영혼의 가난함인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과 비참함을 발견한 자가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게 된 상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인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 자신의 실상을 발견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허접한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서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란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적인 가련함, 가난함, 처절함, 곤고함을 발견함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잡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 하나님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애통함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영광의 주님을 딱 만난 순간 동업합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누가복음 5장 8절 좀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영광의 우리 주님 앞에서 서는 순간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면서 실상을 발견해요. 그리고 애통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성전으로 돌아가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 순간 어떤 고백이 튀어나옵니까? 자, 이사야 6장 5절이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실상이 발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경험을 하죠. 하나님 앞에 서죠. 그러면 머리로 내 실상을 발견하는 게 바로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게 가슴으로 연결되면, 따라합시다, 애통이다. 애통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죄성, 나의 이 뭡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죄악성으로 인해 머리로는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가슴으로는 애통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목해지에서요, 거기 눈이 참 많이 와요. 삼척에는 참 눈이 많이 오는데,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얀색 그 목조 건물로 누가 봐도 정말 새하얀, 그 시골에 새하얗게 여러분 그 하얀색의 그 인테리어로 한 목조 건물을 졌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펜션 이상으로 집을 잘 지은 집이었어요. 근데요, 저는 그게 결코 하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제 발견한 줄 아세요? 신눈이 내렸죠.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더러워. 우리가 볼 땐 그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펜션과 똑같은 그 집이요, 평소에는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데 뭐가 내리니까? 신눈이 활짝 내리고 덮어버리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지저분한 게 다 드러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구나. 아멘. 내 실상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 내 죄악으로 인한 애통함이 터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영광의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될 뿐 아니라 역시 나의 죄악과 가련함과 곤고함과 비참함을 발견하면서 내 죄악과 더불어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정말 통곡하며 애통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사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통곡도 안 나고. 근데 제 인생 가운데 제가 통곡했던 시간이 정말 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친형과 이 조카를 생각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그때 오늘 집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기억에 1시간 이상 우리 큰형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수도꼭지가 틀어지듯이, 와,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경험이 한 번 있었고요. 근데 그 기도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막 몰려왔던 적이 하나 있었고, 또 한 번은 목회지가 제 이제 20대 30대 초반이군요. 제 목회지가 열리지 않아서 역시 또 어느 집회를 가서, 사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목회지를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그 외부적인 게 아니라 저를 향해 기도하는데 제 죄가 드러나고 제 죄가 떠오르게 하시면서 저의 문제로, 저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저의 지나간 시간들, 내가 잘못했던 죄악들이, 이미 저는 그때 이제 성령 받은 지는 오래되었었고요. 그때 문제는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밤에 기도하는데 정말 밤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밤새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목회지로 인도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갈보리 교회 와서는 제가 한번 저번에 철회 때 고백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맨 뒷자리에 앉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동안 기도하고 나면 이제 탁자가 그냥 흥건히 젖어 있어요. 그때 겨울에 제가 왔잖아요. 그 이유인 즉슨 보니까 교회 걱정도, 이 빚 걱정에, 교회 걱정에 내가 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며칠 동안 기도하면 항상 흥건히 눈물이 젖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애통을 합니다. 애통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나는 이게 문제야. 우리가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하면서도 난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없으십니까? 없는 척 하시는군요, 그냥. 예. 저에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부족한 그런 게 있거든요. 부족 나름대로. 근데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일종의 연약함들이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때도 자주 고백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019년도에
그때 아마 청년들이 아마 무슨 그때 임원들이 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6층에서. 그때 제가 좀 격려하도록 딱 들어왔더니 저를 불러요. 목사님 앉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바로 대본에 그랬어요. 나는 말이야 능력이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내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은혜로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1년 동안 경험케 해주셨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고백드린 대로 저는 항상 주마다 그 고백을 항상 많이 하고 그래서 또 항상 하나님께 제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가지고 항상 난 이게 문제다 이래가지고 참 많이 애통을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하신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부름받았다. 성령이 바로 위로와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악들, 나의 부족함들, 내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악들, 내가 이게 문제라고 해서 항상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거요. 많은 사람들은 덮어둬요. 없는 듯 해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근데 그거 한두 번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함의 문제 가지고 나의 죄의 실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찌 하면 좋겠나이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 기도하고 났을 때 저는 분명히 깨달아요. 내가 성화되어지고 있는 걸 느껴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왜냐하면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또 애통하면서 나아가고 애통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제가 조금씩 성화되는 걸 느낍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7장 10절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저게 맞나요? 7장 10절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봉독할게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근심에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근심이 있고요.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자, 세상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근심만 주로 많이 하지 않나요? 이렇게 거룩한 근심, 해볼 만한 근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 이 영적인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애통하는 자예요. 내 죄악 때문에, 내 이게 문제라고 하는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주님 존전에 나아가 근심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 11절에 보니까 됐나요?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문전에서 박대에서 쫓아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 그 회개의 편지를 읽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사로잡혀요.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도다 하면서 큰 회개와 가슴을 치는 애통함을 갖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들이 간절함을 회복하게 되고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열심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죄악에서 징벌함을 받게 되고 특별히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근심할 바라면 우리를 죽이고 뼈를 마르게 하는 세상 근심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애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애통도 이제 여러분 좀 수준 있게 하자고요. 수준 있게. 남들하고 비교해서 이런 물질적인 이런 소유적인 거 말고 내 존재, 따라합시다. 존재적 근심, 존재적 애통. 할렐루야. 여러분, 내 존재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요. 성령으로 위로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회개케 이르게 하시고 날로 우리를 조금씩 성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연약함도 없고 그런 좀 문제도 없으면 좋겠다 싶지만 주님은 다 수준별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애통하고 극복하고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 닮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첫날이 개인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개인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난 이게 문제야. 여러분 떠오르시죠? 떠오르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애통, 거룩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74장 우리 한번 나가 1절과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며 내 어두운 듯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워낙 정결한 마음 주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맑은 아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주님. 그렇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한번 다시 합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큰 문제요, 죄악입니다. 이것 때문에 늘 자빠라지고 시험에 들고 다른 길로 새고 하나님 뜻에 큰 치장을 받고 있는 죄와 허물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하나님, 이번 이 집회를 통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애통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애통의 심령, 애통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위로함 받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성화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